네, 시작합니다.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원문으로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누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르 보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의역된 부분으로 다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방법이라는 것이 바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하셨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려고 하고 또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했지만 가장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씨라고 말합니다. 씨. 마태복음에서도 그러죠. 씨. 씨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알갱이에 불과합니다. 씨가 알갱이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생명력이 들어있습니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조건과 환경이 갖춰지면 반드시 싹을 틔우고 자라서 또 다른 씨 알갱이를 만들어냅니다. 씨는 반드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씨는 안됩니다. 말라버린 씨도 안됩니다. 생명력이 없는 씨는 안됩니다. 생명력이 있는 씨는
반드시 환경과 조건이 되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서 또 다른 씨 알갱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듣기에는 말 한마디에 불과하지만 듣고 수용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단순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만 이루어지면 끝나는 것인가? 우리 씨가 요즘에 이제 벼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벼가 자라서 그냥 꽃 피우는 걸로만 끝나버린다면, 나무가 꽃 피우는 걸로만 끝나버린다면 할 일 다 한 것일까요? 씨는, 나무는 뭘 남깁니까? 반드시 씨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씨를 남기기 위해서 꽃을 피우고 과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나에게 어떤 기도 응답이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셔도 해줄 수도 있겠지만, 내 능력으로 할 수도 있는 일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가 다른 사람에게도 반드시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열매로 또 나타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싹이 납니다. 자라납니다. 다만 환경과 조건, 그 환경과 조건이 무엇일까요? 내가 죽어지는 거죠. 내가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바울 이야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12년의 시간을 보냈죠. 광야에서 12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그것은 증언했다는 건 뭘까요? 논쟁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예수가 누구냐? 그냥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선지자, 아니면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초능력자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를 누구라고도 부른다고요? 하나님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는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했고, 증언을 하는데 뭘 가지고 증언을 했을까요?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증언을 했겠죠. 예수가 말씀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나에 대한 증언이 육체의 예수를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교회들이 핍박을 받죠. 물론 바울 때부터, 사울 때부터 시작을 했지만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유대교의 유대인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기독교 유대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어떤 혼란인가요? 너희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 되려면, 너희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피를 들려야 된다. 구제를 해야 되고 등등등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을 너희들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들이 자신 있게 말한 이유는 뭐예요? 자기들은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 기독교에 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들어온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순히 그냥 믿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어떤 당당함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지도적 어려움이죠. 이거는 굳이 바울은 의미 없고 필요 없고 쓸데없다라고 말하는데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나서 이제 상의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부모님이라는 존재, 아버지라는 존재는,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언제 가장 많이 필요할까요? 물론 돌아가실 때까지 그 존재성만으로도 든든하고 힘이 되는 건 맞지만, 어린아이 때는 부모의 손길이 다 필요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님이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장성한다. 요즘엔 한 중학생, 고등학생만 되면 어떨까요? 부모가 밥 점서 먹여주고 옷 찾아주고 하는가요? 아니겠죠. 장성해 갈수록 누가 합니까? 자기가 합니다. 자기가 한다는 것을 또 다른 말로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당당함이죠. 내가 할 수 있어. 나 부모가 옷 안 챙겨줘도, 엄마가 옷 안 챙겨줘도 내가 할 수 있어. 엄마 아빠가 없어도 내가 혼자 밥을 해 먹을 수 있어. 이제 자신감, 당당함이 생깁니다. 그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고등학생이 되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속이 차서 그럴까요? 속이 차서 그러죠. 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당당함이 없었을까? 물론 복음을 듣고 성령 체험을 하고 은사도 보고 맛도 보고 말씀도 듣고 천국을 맛보고 있지만 뭐가 없어요? 이 당당함이라는 그 부분이 조금 결여되지 않았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옆에서 계속 누가 이렇게 도와주고 조언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것만 바라고 있으면 장성한 걸까요? 장성하지 않는 걸까요? 장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당당합니까? 여기 안에 있거든요. 자신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당당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당당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당당함이라는 것이 야 당당해져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진짜로 뭔가가 여기 들어있어야 돼요. 내 안에 진짜로 자신있게 내어놓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당당해지지. 아무것도 없는데 당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뭐라 그러죠? 격언 중에 빈수레가 어떤다고요? 그겁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 결론 끝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9절 말씀,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다. 뭐 말씀하죠? 헤테론 원문 보십니다. 헤테론 때 그러나 다른 자를 톤 아포스톨로 사도들,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해 에이돈 내가 보지 않았다라고 됐습니다. 우리 여기 보시면 에이돈 동사 볼까요? 에이돈 동사를 보시면 능동 단수 1인칭입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이돈이라는 말은 보다인데 응시하다 보다인데 누가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안 했다는 겁니다. 없어서 안 본 게 아니라 볼 수 없어서 안 본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안 본 거예요. 에이메 디아코본 턴 아델폰 투 퀴리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내가 보지 않았다. 자, 18절에서 베드로 게바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도들을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누가 안 봤어요? 내가 안 봤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니까 다른 사도들을 다 만나서 다른 사도들 앞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되고 왜 그렇게 됐는가 다 굳이 이렇게 다 설명할 수도 있었겠지만 안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상황적으로 봤죠.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들을 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핍박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있죠. 그들은 누구라고 그래요?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 분산되었습니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령이 임하고 이제 부흥이 막 되어가고 있는데 핍박에 의해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들이 나는 저기로, 나는 아프리카로, 너는 유럽으로 하면서 흩어졌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에이돈이라는 이 동사가 능동 단수 1인칭입니다. 내가 안 했습니다. 내가 안 했다는 거, 내가 보았다, 내가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만 봤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굳이 이런 말을 할까? 또 보면 20절에 갑자기 나는 거짓말 아니다,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이런 말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생뚱맞은 말을 하고 있을까? 바울은 다메섹과 여러 지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걸 증언하고 다니면서 증언했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누구의 승인이 필요해요? 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교회 승인이 필요하거나 혹은 교회적으로 움직인다거나 최소한 신학을 공부하고 학위를 받은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전도사들이 신학을 해서 학위를 하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전할 수도 있고, 또 일반 성도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교회에서 승인된 것들입니다. 물론 승인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야 그렇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제사장들이 허락해야만 모든 것이 가능했던 그런 때죠. 바울은 복음을 전한 자를 죽이는 자였는데 복음을 전한 자가 되어졌다면 최소한 누구로부터요? 사도들로부터 승인이나 인정은 있어야 하겠지만은 바울은 스스로가 말씀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교회의 승인이나 사도들의 승인이나 인정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주의 형제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자고 했던 것은 얼굴로 자신을 알리고자 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굳이 베드로에게 저 예수 만났어요, 저 빛 만났어요, 저 성경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할게요 라고 베드로에게 승인을 받거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바울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였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서 나에게 계시되어진 것에 대한 내 계시에 대한 증언, 내 계시에 대한 변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이렇게 생겼어요, 나 이런 모습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좀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왜 갑자기 생뚱맞게 또 거짓말이에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나 야고보 혹은 그 전에 전했던 그 복음들이 그냥 내가 어서 듣고 배워서 온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걸 내놓는데 나는 지금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하데 그랍소 휘민 너희에게 쓰고 있는 것은 이드 앤 오피온 면전에서 둘때우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허티우 슈토마이 거짓말이 아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다. 보라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랄까요? 누구에게 인정이나 아니면 자기 변명이나 증언이나 이런 게 굳이 필요치 않아요.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그 말은 단순히 내가 진짜만 말할게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굳이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교회들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걸 좀 강하게 말하고 싶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뚱맞게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해 보면 앞에 to and appear to 되어 있습니다. and appear 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 앞에서 라고 되어 있는데 and 전치사 아내죠. 아내라는 전치사와
타노마, 보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보통 어떤 느낌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이런 느낌인데, 하나님 면전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 있다. 그러니까 안에 계신 하나님, 안에 계신 하나님, 보라,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나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야. 바울은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이 말인 거죠. 이걸 누가 알아요? 베드로가 알 수 있을까요? 야고보가 알 수 있었을까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베드로와 야고보는 지금 바울하고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에노피온, 안에서 보고 있다라는 라는 의미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가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는 어디 계세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인데, 정확하게 말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이런 관계성을 되어지는 것이지, 그리스도 없이 생뚱맞게 하나님이 내 안에 뚝 들어오시거나 그러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나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건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 넣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말하는데 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말하는데,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계셨을 때 할 수 있는 말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말로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의미를 따져본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바울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상태, 이 상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해서 속에서부터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고 말하면 뭐 속이는 말, 꾸며낸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바울의 상태는 진리를 말하느냐 비진리를 말하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내가 너희를 속이기 위한 말이다, 너희를 뭐라 그러죠? 속이거나 꾸며낸 말이 아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말이 진리이다, 내 말이고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깊이 있는, 혹은 정말 다른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 들어봤을 때는 저 말이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말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상태가 되지 않으면 거짓말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거짓말이라고 해서 꾸며냈다. 설교자들이 설교단에 앉아서 거짓말 할까요? 거짓말은 안 해요. 꾸며내지도 않아요. 웬만하면 속이려고도 하지 않아요. 다만 뭐가 없어요?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면 뭐가 흘러가야 돼요? 사람의 생각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컵에 매실차가 있으니까 이건 매실차인 거예요. 매실차가 담겨져 있으니까 매실차를 마시는 거예요. 커피가 들어있으면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속이거나 꾸며낸 말이거나 이러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속여봐야지, 내가 꾸며봐야지, 내가 뭐 없는 말 만들어서 해봐야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거짓말이. 그거는 우리 인간 사회생활에서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말은 진리이냐 아니냐, 복음이냐 다른 복음이냐,
이런 차이의 말이라는 것이죠. 거짓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왜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그래요? 속이니까. 물론 속이는 말도 있어요. 속이는 말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게 거짓의 아비라는 것은 왜 거짓의 아비예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말해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면 거짓의 아비가 뭘 내놓는 거예요? 비진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예요? 전혀 생뚱맞지 않다는 겁니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겁니다. 마귀는 어떤 자예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도 거짓을 말합니다. 근데 그 마귀의 자녀들이 누구였어요? 대부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에 없는 말 했을까요? 아니에요. 다 성경에 있는 말 했어요. 다만 바울과 같은 상태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거짓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8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게 주님을 믿는 입장, 믿음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가 빛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면 보시면 팔린 운 허 이에스 아우토이스 엘라레신 레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에고 에미 나는 무엇이다. 토입니다. 죄송합니다. 토포스 투 코스모 그 세상의 빛이다. 그 세상의 그 빛이다. 그때 보시면 코스모 문법이 단수로 있죠. 단수면 누구예요? 나예요. 나의 빛인 거예요. 누가요? 말씀하고 있는 나가. 말씀하고 계신 그분이 나의 빛인 것이죠. 여기가 보니까 주격 남성 단수면 그와 그는 아코르돈 동행하고 있다. 에모이 운메 펠파테세이. 자, 여기 나와 동행하고 있는 자. 아큐르돈 에모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 그는 운메 펠리파테세이 다니지 않을 것이다. 결코 다니지 않을 것이다. 어디에서? 엔테스코티아 어둠 안에서 다니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는 그는 어디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둠에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둠 안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둠 안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헥사이 토 포스테스 조에스 오히려 그는 그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결국은 주님과 아코류돈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가 빛 안에 있느냐 어둠 안에 있느냐 혹은 생명을 얻었느냐 못 얻느냐의 차이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무슨 단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나는 세상에게 빛이다 되지만 아코류돈 동행이냐. 자,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따른다라고 하죠. 따르는 자, 나를 따르는 자로 되어 있죠. 나를 따르는 자는 그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을 때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베드로와 12제자는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쫄래쫄래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녔는데 어둠에 다녔어요? 빛에 다녔어요? 그들은 아직 빛인지 어둠인지 구분도 못해요. 고백은 하지만 이게 그래서 우리는 따르는 자를 뒷공문이 다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동행하는 자. 물론 따른다는 사전적인 뜻도 있지만 기본적인 뜻은 동행입니다. 또 우리가 따르다라는 것을 보면
뭐랄까요? 우리가 지금은 그다지 안 하겠지만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을 그대로 수용해서 자기들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따르는 자들이죠. 아, 나 아리스토텔레스 그 뒤에 좀 쫓아다녀 봤어. 이러면 제자인가요? 아니에요. 공자가 됐든 맹자가 됐든 노자가 됐든 뭐예요? 그 제자들은 제자라고 한 사람들은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이 제자지. 나 그 사람 말할 때 들어봤어. 제자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따라만 다녀서 제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큐르돈이 따른다라고 말했는데 따른다는 의미를 봤을 때는 그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빛인 거죠. 빛을 그대로 받아서 살아가니까 빛인 거예요. 동행은요, 그 빛과 내가 같이 가고 있는 거죠. 주님은 그 세상을 향해서 그 빛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주님이 빛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 혹은 주님의 말씀과 하나 되었다면 그는 그 세상은 어둠이 아니며 어둠 안에서 다니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그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왜 제가 바울 이야기를 하다가 요한복음에 말씀했을까요? 지금 바울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바울 안에 누가 들어 계세요?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바울, 그리스도, 하나님. 이 상태로 가니까 거짓이 아닌 거예요. 이 상태이기 때문에 뭐예요?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가 아니면 어떨까요? 이 상태를 지금 주님이 무슨 상태라고 하느냐? 바로 빛이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바울 안에 들어있으니까 어둠에 다녀야 안 다녀요? 안 다닌다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존재 자체가 뭐가 돼버렸어요? 이제 빛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라는 의미, 동행이라는 의미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가 하나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설치가 되고 장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 가치관이 되고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 되고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한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빛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볼까요? 빛과 어둠의 차이가 뭘까요? 빛은 밝고 어둠은 어둠일까요? 깜깜한 걸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물리적으로 말할 때는 빛이라는 것은 파장일 수 있는데 어둠은 뭐예요?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죠. 그런데 더 자세히 말하면 어둠은 어두운 빛이에요. 빛은 밝은 빛이고 어둠은 어두운 빛이에요. 빛은 빛인데 어두운 빛이에요. 빛은 누구시죠? 빛은 그리스도. 그리고 빛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빛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빛입니다. 어둠은요? 이렇게 봤을 때 어둠은 단순히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뭐예요? 어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어둠이에요. 자, 뱀의 말이 다 틀렸다고 말할 수 없죠. 물론 또 다 맞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는 여자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맞는 말 같아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뱀의 말도 맞게 들리는 거예요. 여자가 구분을 못하는 거죠. 어둠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어둠인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걸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하죠. 다른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바로 어둠이고 다른 복음이고 거짓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다는 것은 너희들은 어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으니까 나 빛이 됐어요.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빛이에요 라고 말하고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빛이 됐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둠에게 뭘 해야 돼요? 빛을 비춰야 돼요. 빛을 비추는 게 빛이죠.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안에 빛이 있으니까 이것을 사람들에게 비추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에게 가는 자체가 뭐예요?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자체가 뭐예요?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만큼 영향력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이 빛이 온전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빛이 아니라 어중간한 것이죠. 곧 빛이 되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자들이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지금 거짓이 아니다. 네. 거짓이 아닙니다. 그 거짓이 아니라는 것은 나는 유대교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다수 사람이고 바리새파 사람이지만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네. 그래서 굳이 사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인정을 받고 승인을 받고 뭐 합격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지금 스스로를 변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바울이 꾸며낸 말, 속이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런 의미로 지금 나는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은 주 안에 있어야 되죠. 주 안에서 빛이야. 이제 너희는 어디 안에서 빛이에요? 주 안에서 빛이에요. 주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빛 밖으로 나가버리면 어둠인 거예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인 거죠.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 안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동행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은 누구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빛은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자, 아버지가 빛이니까 그 아들도 뭐예요? 빛인 거죠. 빛들의 아버지가 빛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빛이라는 것은 내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그 아버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겠죠.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빛들의 아버지, 곧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네오스.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들이 곧 빛입니다. 빛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낳음을 받았으니까 빛의 자녀들인 거죠. 빛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 되어준 그들이 곧 빛이며 그들은 빛을 바라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을 생각하면서 단순히 그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바울이라는 사람만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의 삶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나 바울의 삶이 곧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시고 하나님의 소망이시고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갈라디아서 1장 21절 말씀. 그 후에 수랴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 네, 예루살렘에 15일을 머물고 다시 윗지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에페타이, 엘돈, 에이스타, 클리마테스, 수리아스, 카이테스, 킬리키아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의 길리기아 지방으로 왔다. 22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얼굴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소문만 듣고 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23절 말씀.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함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얼굴은 모른다.
바울의 얼굴을 몰라요. 그런데 그 바울의 이제 정체성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24절 말씀.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라 카이 에덕사존 엔 에모이턴 데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영화롭게 하신다. 우리 성경과 직역한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말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는 말. 어떤 의미를 어떻게 다를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면서 소리치고 박수치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와 박수를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요? 어디요? 뒤편에 계신가요? 이 뒤편에 벽 뒤에 계셔서 박수치면 나한테 박수치네 그러실까요? 할렐루야 하면요 뒤에서 들으시고 나도 할렐루야 이렇게 해주실까요? 우리 성경대로 이해한다면 변화되어진 바울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개성이 아주 강한 채가 아주 순한 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뭐라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하면서 박수치면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말하면 하나님과 바울이 분리되어져 있다는 것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벽 뒤에. 변화된 나는 어디에? 여러분 앞에. 그러니까 이야 진짜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벽 뒤에서 저를 조종하고 있는가 보다. 하나님 순한 개성이 강한 저자를 순한 양으로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박수를.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제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보는 거예요. 원문의 의미는 그들이 곧 누구예요? 핍박을 받고 멸망받던 그들이죠. 유대교인들. 근데 이들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럼 그들은 누구예요? 이미 교회가 되어진 그들이죠. 이때 교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복음을 듣고 성령 체험을 대부분 다 한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은 사도들에 의해서 성령 체험을 하고 직접 성령도 받은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들이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진 바울을 보고 바울 안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자, 이거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박수를 그러면 우리 성경이 맞아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 말은 바울과 하나님이 분리되어졌어요. 변화되진 바울을 보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해주신 게 맞아. 위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핍박을 받던 그들이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핍박을 받던 그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울이 하나 되어져 있음을 이들은 핍박을 받았던 그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분리되어진 상태의 하나님께 영광인데 원문에서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보니까 저들도 바울도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처럼 아직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개성이 강한 저자를 순한 양으로 바꾸신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울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멋지십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께 박수를 이런 말을 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뭔 말이에요? 존재성인 거예요. 내가 존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 되어진 존재가 되면 바울 안에서 바울과 하나 되어진 그 하나님의 존재를 서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이해 못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아직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박수 따로 띄워갖고 생각해보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야기지만 어떻게 왜 믿지 못하고 알 수 없을까요? 내가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런데 자신들이 먼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아는 거죠.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바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그 하나님께 바울 안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란 대상들 안에 계신 하나님과 바울 안에 계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누구 하나님? 바울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도 감사가 돼버리는 거죠. 이 텔레파시로 통해버리는 거죠. 저 개성이 너무 강했던 제가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순한 양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도 알아요? 아내도 알아. 어떻게 알아요? 아내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박수를 안 쳐도 해버리면 통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하나가 안 됐어. 그러니까 바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는 이해를 못해.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어디로 돌려요? 우주 어딘가로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은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고 생각될까요? 제가 그 은사가 좀 나타나신 분들 보면 좀 부러웠습니다. 이야, 어떻게 기도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기도해봤겠죠? 성경만 파봤겠죠? 금식도 해봤겠죠? 은사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은사 자체를 보고 위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기도를 얼마나 했으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저렇게 될 수 있었을까? 라는 그런, 부러움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잘 몰랐을 때, 진짜로 아직 어렸을 때는 뭐가 좋아요? 저 아저씨는 차가 진짜 멋지네. 내용은 모르고. 물론 진짜 멋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이 왜 위대할까요? 여러분은 왜 바울이 위대한가요? 빛을 만났기 때문에? 아니면 3번의 전도 여행을 다녀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설교를 잘해서? 물론 이것도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핍박을 받고 멸함을 받던 그들이 보았던 바울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바울이었다.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끝판왕이 누구예요? 바울이고요. 근데 그 바울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 단순히 빈 만났대, 하나님의 은혜를 겁나 많이 받았대,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되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거꾸로 말해서 저보다 더 악질인 사울이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너 같은 자도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를 위대하게 바라가 아니라 내가 나 같은 자도 되어졌으니 너도 되어질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만 보고 있어요? 바울의 설교만 듣고 있어요. 말만 듣고 있어요. 이게 좀 안타까웠던 거죠. 이것은 자신이 먼저 그런 존재가 되고 보니까 그러한 바울이 보였다는 것이죠. 바울이 위대하게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왜 이게 위대할까요? 왜 이게 위대할까요? 이것이 성경의 완성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왜 하나님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 목적이 어딨냐? 이 완성을 위해서 그러는데 왜 말씀하실까요? 이것 때문에. 그럼 왜 말씀하신가를 생각해 보니까 이것 때문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 되어지시려고 나에게 친히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나하고 하나 되게 하려고. 하나 되어지고 싶으셔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받은 성령은 표적을 보여주는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에피프니마라고 부릅니다. 바울에게 임하신 성령은 실체가 되어진 성령입니다. 존재성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베드로가 있고 바울이 있습니다. 똑같은 베드로와 바울이 있는데 베드로는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야지. 속성이 남아있어요. 능력은 행해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일어나 걸어요. 그 옷을 가지고 환자 옷을 만지면 또 편도 나와요. 그리고 기도해 주면 환상도 보고 뭐 이게 다 해요. 그런데 본성적인 부분은 아직 변화가 안 됐어요. 베드로는. 물론 이게 베드로가 점점 발전해 가죠. 바울은요. 바울은 존재가 바뀌었어요. 당당해.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거죠. 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함이 있고 당당하지 못하냐? 왜 어른이 됐으면서도 부모가 옆에 있어야 되냐?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죠. 바울은 베드로는 능력은 행하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소개가? 실체가 없어. 실체가 아직 안 됐어. 실체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항상 옆에서 아빠가 있어야 당당한 사람들. 근데 혼자도 있어도 당당한 아이들이 있어요. 뭐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죠. 혼자 있는데 당당해. 아빠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아빠 없는데도 당당한 아이들. 뭐예요? 속이 꽉 차 있는 거죠. 바울은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달라요. 여기는 바울은 아빠가 없어도 당당한 아이. 베드로는 아빠가 있어야 좀 당당한 아이. 그러나 레벨이 좀 달라요. 그래서 바울은 엔프뉴마, 베드로는 에피프뉴마. 역사, 우리가 말하는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베드로에 있었고, 바울에는 존재성을 바꿔버리는 그런 성령님이 안에 계셨어요. 물론 이제 바울은 완성의 단계지만 더 완성의 단계가 뭐에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걸 원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부활하신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영체가 됐죠. 벽을 뚫고 다니시고 굳이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는 바울이 요구했던 게 바울이 끝을 봤던 게 그거였습니다. 바울의 육체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에피푸뉴마가 임하셨을지라도 엠푸뉴마 단계로 발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가 거짓말하지 않는가, 그것은 단순히 속이느냐 없는 말 꾸며내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리를 말하느냐 다른 복음을 말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살 목적이 생명을 얻는 데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채워지면 생명이 흘러나오게 되고 다른 것이 들어가면 다른 것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말씀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상태로 내가 다른 분을 보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 되어 보니까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가. 얼굴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질 수 있는, 존재성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실체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들이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치고 생명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